속이는 영들은 점하는 귀신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속이기 위해 수상가와 점쟁이를 이용할 수 있다. 속이는 영들은 사람들을 주시하면서 영매들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다. 그들의 예언은 장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믿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결국 예언하는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영매가 그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자신을 악한 영들에게 열어줌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거나 혹은 악한 영을 받아들여 결국 그가 예언한 일이 일어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 특히 친구의 기도나 그리스도인 교회의 중재가 악한 영들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영매들의 예언의 응답이 그리 확실하지 않은 이유이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이 두아디라에 보내신 편지에서 언급하신 바 사탄의 깊은 것들의 일부인데 사도들이 복음서에 기록한 모든 예시들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교한 것으로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던 역사들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귀신의 가르침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거기서 그는 속임수의 음모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악한 영들은 오늘날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악한 영들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는 강신술은 교회 안에 가장 영적인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강신술사로 활동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강신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이 악한 영들은 모든 인간을 속이며 또 그들의 역사를 교회나 세상에 한정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여건이 마련된 곳이라면 어디서나 공격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악한 영들은 그들이 사로잡고 있는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데 이러한 예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몸이나 생각을 주관할 수 없었다. 악한 영들이 그를 붙잡아 광야로 몰고 가려 했으며 힘을 주어 고랑과 쇠사슬을 끊을 수 있게 했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사납게 공격하게 했다. 또한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은 고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귀신은 그를 잡아 소리 지르게 하여 소년의 몸을 상하게 하고 심한 상처를 내게 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치아와 혀, 발성기관, 귀, 눈, 신경, 근육과 호흡기는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고 방해받는다. 그 사람이 약하게 되거나 강하게 되는 것은 다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며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소년들이나 소녀들이나 다 한 가지로 악한 영들의 힘에 노출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귀신 들린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주 그리스도께서 눈 멀고 벙어리 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았을 때 한 말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또 그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경우를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님은 거기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러 경우를 통해 그들이 악한 영들을 다루는 방법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경우 최선책은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의 경우 그는 다윗의 하프 연주 소리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으며 스게와의 아들들은 전문적으로 악기를 쫓아내는 무당이었지만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한 귀신 쫓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명령을 바람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통을 경감시키려는 시도나 귀신을 쫓는 의식이 위험하다는 것을 현저히 드러내고 있다. 사울에게 하프를 연주해 주고 있던 다윗은 그가 마음을 달래주려 하던 사울의 손에서 돌연히 창이 날아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 안에서 개인적으로 믿음을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역 없이 단지 예수의 이름만으로 사용하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였다. 이러한 악한 영들의 해악을 알고 있는 이교도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악한 영들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들의 증오를 달래고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잠잠히 권위를 행사하신 것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에게 간청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의식을 치르실 필요가 없으셨으며 귀신 들린 사람을 다루기 전에 오랜 기간 자신을 준비시킬 필요도 없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보고 경외심으로 놀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그분이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권세한 능력으로 명하심에 귀신이 순종하였다. 또한 예수께서 보내신 70인도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귀신들이 주님께 복종하듯 자신들에게도 복종했다고 간증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그분께 복종했다고 말했다. 그들이란 악한 영들로서 사람들이 실체를 가진 존재들로 인식하는 바 그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주님이 귀신들을 완전히 정복하시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귀신들을 제어하신 그분의 권위의 근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찾았다. 사탄의 계략에 대해 통찰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탄의 강교한 영향을 받아 바리새인들은 돌연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주님이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비난함으로써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그 근원을 규정한 것이다. 주님은 사탄의 왕국과 그의 왕권을 부정하지는 않으셨다. 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사탄의 거짓말을 개의치 않고 만일 스스로 분쟁하여 사탄의 밀사들이 점령한 인간의 몸에서 사탄이 그 밀사들을 몰아내면 사탄의 왕국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셨다. 사탄이 겉으로 보기에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왕국에 더 큰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 어떤 계략을 은폐시키기 위해서이다. 오순절 후에도 사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류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을 다루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의 손에서 훈련을 거친 후에 오순절과 성령 강림을 통한 초자연적인 세계의 계시를 위해 준비되었다. 주님이 사탄의 악한 영들을 다루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들 또한 악한 영들을 다루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 원수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던 이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은 안전하게 주어질 수 있었다. 우리는 성경 기록으로부터 베드로가 아나니아 속에 있었던 사탄의 역사를 금방 식별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행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볼 수 있다. 빌립 또한 그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그의 증거하는 말에 복종하는 것을 보았으며 바울 또한 승천하신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악한 영들을 다루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사탄의 군단이 타격을 입고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악한 세력이 다루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순절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악한 세력이 또 한 번 다루심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오순절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난 것은 사도들이 흑암의 권세에 대해 공격적인 태세를 취한 것을 의미하며 이 세대 말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군단을 향하여 사도들과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인식을 지니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 세대 끝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초기 교회가 그러했듯이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성령과 함께 증거할 것이다. 간략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최고의 영적 수준에 도달할 때 교회는 귀신 들린 상태를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기도로 강한 자를 결박할 것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에게 명령할 것인지, 어떻게 그들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해방시킬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는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들의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 못지않게 20세기에도 생생하며 인간을 향한 그들의 태도 또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 가지 목표는 모든 인간을 속이는 것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사악한 일에 몰두하며 쉬지 않고 능동적으로 악의 흐름을 세상에 쏟아붓고 있다. 그들은 사람을 속이고 황폐케 하려는 그들의 사악한 계획이 성공할 때에서야 비로소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 가운데 쏟아부어진 사탄의 권세의 거센 홍수의 흐름을 믿음과 기도로, 기도와 믿음으로 대적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로지 그들의 역사를 파괴하고 죄를 처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왔다. 그러한 결과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의 괴계와 그들의 정체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들의 관계에 속임당하고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탄의 초자연적인 세력들은 진실로 부흥의 장애물이 된다. 오순절에 일어난 부흥의 모든 특징을 지녔던 웨일즈 부흥 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접하시고 사도들과 초기 교회가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악한 영들의 유입에 의해 계속 방해받고 저지되어 최고의 목표에 다다를 수 없었다. 20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초기 교회들과는 달리 거의 예외 없이 흑암의 권세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을 처리할 줄 모른다. 귀신 들림은 오순절 이후 역대로 그와 유사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뒤따라 발생하여 부흥을 방해해 왔다. 교회가 성숙에 이르기 원한다면 이제 이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복음서에 기록된 귀신 들린 것만이 아니라 이 세대 끝에 성령을 가장하여 일어날 특별한 형태의 현시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특별한 형태의 현시 속에는 복음서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그 신체적인 징후의 특징적인 표시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현시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이 사탄에 속한 영들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다.